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8장, 9장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제 약 3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회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회개와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지난주에도 보았던 인을 맞은 사람들과 관련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단순히 요한계시록 내용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와 회개 그리고 인을 맞았다는 이런 등등이 내 개인의 신앙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길 원해서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장에 보면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바라봤을 때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시죠. 그리고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한 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또 중요한 장면입니다. 5번째 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심판들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7째 인이 떼어지고 드디어 하늘에 30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그리고 이제 7 천사가 본격적인 나팔 재앙이라고 부르는 이 심판을 하려는 그 장면에도 보니까 또 성도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8장 3절을 보십시오. 8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이 천사가 담당을 합니다. 또 많은 향을 사용하여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도 보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직후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땅에 쏟으니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도 이후에 뒤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기도 장면이 등장하는 중요한 장면, 이 두루마리를 떼는 것, 그다음에 인재앙, 또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이 중요한 이 전진 그 과정에 그것도 핵심적인 전환점에 기도가 배치되어 있다.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기도를 생각했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는 역사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이 사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결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거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약속하신 후에, 이건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편에서 다 결정하셨고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약속까지 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시행해 주시도록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글이 이 땅에 시행되도록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엇을 실행하시고자 뜻을 품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약속 이행을 하시는, 그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우리 정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 알게 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이 외쳤던 외침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지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호소하듯이 외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기를 지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동일한 외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와 관련해서도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런 것인가 보다. 여기서 그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기도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기도가 이렇게 역사를 진행시키는, 힘을 발휘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면 그동안 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나의 기도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호소가 담겨 있었을까? 아니면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은 그 호소가 드려졌나?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더 바뀌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진행시킬 만큼 우리와 함께 기도를 주고받으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역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가 회개더라고요. 회개.
이제 8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7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이 네 천사가 네 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불 때는 땅의 3분의 1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강들과 물의 샘, 맞으면 음료,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상하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쑥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해, 달, 별, 그리고 낮과 밤이 빛을 잃었답니다. 천체의 영향력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3분의 1 정도씩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심판을 시작할 때 처음 손대신 부분이 자연재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제한을 두셨습니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고 3분의 1 정도.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이 나팔장이 끝나는 9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 관심사는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내용들의 목적은 심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선 무엇을 생각하여야 옳으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통하여, 우리의 생존 기반인 대자연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구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위하여 무릎 꿇는 그런 자들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 소식을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여야 하겠구나, 인간들의 죄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회개 촉구, 경고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이제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선별한 심판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 인을 맞은 자와 관련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회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다뤄도 될 것 같아요. 8장 13절을 보세요.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본격적인 심판을 앞두고 알려주시는데 뭘 말하냐면 화가 3번 있을 거다. 아직 나팔 경고가 지금 3번이 남아 있으니까 3번 반복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작되는 것은 그러나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는 대상이. 그럼 여기에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한 표현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9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 뭔가 구분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지금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부류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난주 7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심판을 시행한 네 천사에게 한 천사가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인을 친 사람들의 장면이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심판을 이 땅에 가하시기 전에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소속을,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속을 명확히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표시로서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십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심판은 하나님의 인을 안 맞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눈 뜨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내 소속은 분명한가? 나는 인을 맞은 자인가? 인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확실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간략하게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장, 9장과 관련된 한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만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자들, 그들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인가? 말하자면 제대로 거듭난 자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자신의 삶의 외적인 종교 행위나 감정의 격렬함이 있느냐 여부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 구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뜨거움이 있다. 그것이 내 신앙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삶의 열매가 내게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그 사실에 반응하다 보니 등장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 9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할 때 검토했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이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순위는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삶의 열매가 있는가를 볼 때 대표적인 확신의 표지로서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8장 9장에서 드러나는 인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표시가 없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장 마지막 부분으로 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가장 강력한 오늘 8장 9장에서 보는 차이점입니다. 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회개의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에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는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인가? 나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자인가?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 중심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인을 맞은 자라는 지표라잖아요. 표시라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한 심령이 회복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개로 돌아가서 회개 장면에 가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9장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저갱은 성경에서 악한 존재들이 임시로 갇히는 장소 혹은 재앙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원천과도 같은 그런 곳으로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이 열리자 그 안에서 연기와 함께 메뚜기로 표현된 존재들이 뛰어나옵니다. 이 땅의 메뚜기는 아닐 거고요, 뭔가 영적인 존재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뭘 하느냐,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칩니다. 해치는데 이렇게 해치는 것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은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걸 볼 때 그냥 넘어갔는데 괴롭겠구나. 근데 다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무저갱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이들이 사람을 괴롭혀서 한다면은 이거는 영적인 혼란과 관련이 있구나.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이 메뚜기로 표현된 이들이 무저갱의 사자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마지막 사탄을 왕으로 섬기는 그 졸개들이죠. 이런 자들이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영역을 공격한다. 이런 심판도 있구나. 영적인 대혼란을 야기하는 심판도 있구나. 주변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에 고통하는 사람들 많이 여러분 경험하시죠? 한국이 이것 너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구나.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의 죄에 빠질 때, 심지어는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상을 섬기며 점집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귀신을 섬겼지만 그 귀신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기 보니까 그 귀신들이 도리어 괴롭히잖아요. 귀신은 섬길 가치가 1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땅에 사는 사람들, 이들의 대표된 것이 죽음을 구할 망정 회개는 하지 않아요. 이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심판이 강력하게 임한다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회개할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다. 9장 13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때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듣죠. 이것 역시 기도 응답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는 심판의 범위가 단순한 영적인 혼란, 내면적인 고통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아예 직접적인 죽음과 파괴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아마 대규모 군사적인 무슨 사건이 발생하나 봐요. 대규모 군사적인 심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한 심판, 무서운 거죠. 자, 9장 20절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죠. 지금은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 보니까 단순히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읽고 끝낼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좀 읽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창조주를 몰라보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이건.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거죠. 복술과 마술과 초자연적인 조작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을 우습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음행, 실질적인 음행도 있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도 음행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도둑질,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어기는 겁니다.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속이는 거는, 도둑질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이런 행동들을 옳다 하고 있는 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악하여져서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주된 사람의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언약을 파기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살아가는 거죠. 9장에서는 그래서 심판 이후에도 회개함이 없는 완고함을 주목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답답하실까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 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의 길도 열어놓고 다 열어놨는데, 회개의 길도 열어놨는데 도무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뭘 회개하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난 예수 믿을 때 회개했지, 이렇게 하고 끝나면 역시 유익이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회개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양심 속에서 어떤 법 기준에 따라서 심판 행위가 일어나야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한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안 읽었던 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상 가운데 이상한 형태의 말들과 같은 존재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요. 이 중에서 불, 유황, 이런 것 때문에 망한 도시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거,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복음서에서도 가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도대체 어떤 죄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 그러면 동성애, 또 혹은 환대하지 않는 거, 이런 죄다, 이런 건 우리 알고 있죠. 오늘 저는 그런데 그 부분 말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 보편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장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천사 중에 만나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집안 자녀들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지키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 혹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삶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에스겔 16장에 소돔의 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소돔의 죄를 말하는 거 하면서 언급한 겁니다. 그에게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도 있대요. 근데 교만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냐면, 가난한 자를 봐도 풍족한데, 나는 풍족한데 가난한 자를 봐도 긍휼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되는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럼 그 기준이 맞느냐? 신약에 오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가면 완전히 재림 때, 완전히 세상 끝낼 때, 그때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심판 기준을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하면서 이 복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맞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봤다.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이 의인들은,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고 따지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답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던 그들은 마음 자체가 하나님 소속에 걸맞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는 긍휼을 베풀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삶, 주님의 마음에 맞게 변화돼 버린 거죠. 이들이 이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회개를 위하여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 삶,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위험한 경고로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다릅니다. 그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살려주십시오. 회개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때 커다란 살인, 사기, 이런 죄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기 원하시는 내 내면에 숨은 죄까지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회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드리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사악한 태도가 있더라고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보다 더 사악한 태도. 그거는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쫙 보내면서 만일 너희를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너희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 집에나 성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소돔과 고모라 죄를 말해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왕 되심을 거부하는 태도죠. 이거는 그 어떤 종류의 긍휼을 베푸는 혹은 다른 종류의 죄보다도 더 악한 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합니까? 안 들려옵니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그거 회개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걸 우리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감춰졌던 숨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므로 주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때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여하는 능동적인 요소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다하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한 내 마음을 주십시오. 또 나의 가정이 믿지 않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내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도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나의 의식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를 놓고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뒤덮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온전케 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랑하는 이들 살려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간절한 호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